예,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생을 겸손하라, 일생을 겸손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가 아주 중차대한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신약에서 끊임없이 수백 번 강조한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무엇에 가장 주목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그 분명한 한 가지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설계도 얘기했지만 그 구원과 상급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다?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숫자는 많겠죠. 이루 많을 것입니다. 아마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 천년왕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소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왜 복 중에도 최고의 복이냐?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상을 받고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얘기는 바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워낙 이 시기는 이 왕국복음, 천국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 마태복음은 이 모든 이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포함하는 거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라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을 특별히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는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첫 번째를 얘기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 이건 암송해도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지만 5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그 첫 번째는 다 뭐냐? 자기를 버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혼생명을 잃어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렇게 불을 반드시 처리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서로 막 시기하면서 다투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특히 더군다나 지도자들이 이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이 자리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자, 높아지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예? 상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모든 기초에 뭐가 서 있느냐 했을 때 역시 낮아지는 문제예요.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일생을 겸손하게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어린아이도 겸손해요. 부자도 그렇고 자기들 버리는 것도 다 뭐와 관련이 있다? 겸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와, 신앙의 덕목에서 이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왜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바로 이건 겸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교회에 들어가려면 이 5가지가 반드시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 5가지가 처리받지 못하면 천상교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한마디로 말은 뭐냐? 크고자 하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5가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이며 5이고 5이며 하나인데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해 봤을 때 결국은 다 뭐냐? 이것은 바로 겸손이다. 겸손이다. 이 겸손 안에 이 5가지 조건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긍휼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겸손해지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했을 때만이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야. 그죠? 그게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아까 로마서 12장도 읽었지만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한 지체의 그렇게 귀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작은 소자 하나의 절대적인 관계고 그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처리받고 통과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걸 사람이 가르쳐줘서 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고, 겸손케 하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택한 것도 누가 한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 1번, 그 자기를 버려야 된다. 자기를 다 비우면, 그 이제 말은 이게 간단하지만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진짜 자기를 다 비우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18장에서 읽은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여전히 제자들조차도 서로 시기하고 누가 높냐, 내가 높냐.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5번째 조건도 바로 뭐냐고 하면, 그 세베대 요한과 그죠?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서로 막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다투면서 내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결론적으로 또 다시 겸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배경은 바로 그들이 여전히 내가 더 높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 자리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의 그 어떤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요, 어린이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앞에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 제자들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이걸 받아들였지, 조금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누군데 그런 작은 자 하나, 그 형편없는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하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요,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뭐 조금만 칭찬해주면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는 바로 뭐냐? 끝까지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까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서 한 지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실족해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정말 어떤 불에 들어가서 지옥 같은 고통을 체험한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작은 리들완, 이 소자라고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가 사실은 그 높아진 자가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기꺼이 너에게 주시기로 하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적은 자요, 다른 번역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자요, 소자요, 응?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큰 자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작은 자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모델을 어린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해주는 연관된 성경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어린이는 성경에 보면은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라고 택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택함 받은 자예요. 예.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한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누구?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 어린아이를 내가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고자 하는 총명하고 안다고 하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저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들에게는 알려주심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알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못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인데, 천국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아는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천국 비밀이 열린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이미 감춰졌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려줘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의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뭐 그냥 정말 아는 사람은 알겠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는 이기심이 없는 자, 자기의 권익을 절대로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 이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품속에 안기듯이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뭐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의 특성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은 자, 섬기고 종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려고 하는 자, 이게 바로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인데, 이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떻게 보면 진리는 단순한 것이고, 역시 그 지금 여기 어린아이의 특성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겸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또다시 겸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덕목은 뭐다? 역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제가 이제 계속 아까는 그랬죠? 그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벌써 어딜 얘기할지 알 거예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온갖 굴욕을 다 겪으신 그 겸손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아 종의 신분을 취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고, 누가 있을 때?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바로 이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살 때만이 이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졌습니까? 그 마음을 체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예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형제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게 완성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과연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자기를 다 비운 그 마음.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을 잘 표현된 말씀이 있죠. 여러분, 또 이것도 또 여러분의 퀴즈처럼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까 그 11장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겐 계시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교만한 자들에게 숨기셨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바로 하는 말이 뭐냐? 그것도 바로 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거.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 비결도 그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사실 이 온유는 겸손이고 겸손은 온유입니다. 어느 번역은 온유를 겸손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온유와 겸손의 덕목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디까지 가야 과연 온유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정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그 어떤 신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들어드립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이 언제 나왔느냐고 하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면서, 아니 야훼께서 모세인 너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세는 나 야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 아니하냐? 그 미리암과 그 아론이 형이고 물론 누이고 또 나아가서 제사장이기도 했죠. 아론은.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이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의 그 겸손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만한 겸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다 고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와 겸손은 하루아침에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단하고 훈련 받은 만큼 되는 것인데,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해지기까지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 훈련 과정이 달라요. 아론하고 미리암하고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취급하고 다루신 과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그 격부서, 이렇게 뼈저리게 격부서 한 기도예요.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의 꿈에 불과하고 아침에 돋아나는 풀입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잎입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이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간단한 시편의 어떤 그 모세의 고백이고 기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겸손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공짜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그 대표적인 게 중에 하나가 이방에 개게 되어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 게르솜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몸붙여 사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걸 뼈저하게 느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수만 번을 뿜어내시면 그거 그냥 금방에 사라지는 인생인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을 다 80년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모든 기대와 바람,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것은 이게 자신이 다 비워진 사람이 된 거예요. 끝난 사람이 된 거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때, 이제 뭐 기력도 다 했고 80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를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걸 미리암과 누구죠? 아론이 몰랐던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쓰셨다? 그제야 쓰셨습니다. 적어도 이게 인내와 온유의 모습이라고 하면 참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건 정말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다루셨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예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고, 또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모세가 그럴 정도였다고 하면 뭘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온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디 말에서 자아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썼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일생을 겸손해.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어떻게 겸손해?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많은 하나님 종들이 넘어지는 것이 처음엔 조금 이렇게 겸손하고 잘 나가다가 뭔가 좀 조금만 누가 칭찬해주면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끝까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서 보여주는 그 모델은 바로 뭐냐? 정말 주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많은 사람이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멍에는 편하지 않고 짐은 가볍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것이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다면 안식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쉼이 가볍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크고자 하고 위대해지려고 해요. 오히려 또 그렇게 가리켜요. 근데 그건 마귀의 가리킴입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그죠? 예. 성경 어디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 위대해지고자 하는 마음, 아직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려 하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 산다면 예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먼 것입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내려놓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자유해져요. 모든 것이 겸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그걸 알 때만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존귀하고 유익한 가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로 족한 거예요. 그죠? 환경이 어떻건 내 뜻대로 안 되건 전혀 요동치지 아니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없어졌는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이해의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가 사라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전혀 요동치질 않는 것입니다. 흔들질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인 거예요.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세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나 자신도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열매인 이 겸손과 온유가 그게 이렇게 열매로 드러나는 게 바로 뭐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처럼. 그래서 그 사랑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뭐 아는 것처럼 내가 뭐 하늘에서 뭘 다 받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없으면, 그 열매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과 비교하고 제자들처럼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시기하고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를 통제하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다 뭡니까? 그거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오냐면 절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그는 지극히 작은 지체보다도 더 작은 지체라고 얘기했고,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그 작은 자를 대하는 걸 예수님처럼 대했어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어떤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사람은 뭐 큰 일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큰 일에도 충성하다고 하는 것처럼 작은 일인 오히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을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실천하지 않으려면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가장 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가장 높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많이 하고 가리키려고 하지 않고 설거지하고 바닥 청소를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다, 이렇게 이야기. 다 문제가 교만해서 문제고, 배불러서 문제고, 알아서 문제고, 똑똑하다고 해서 문제고, 총명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하지도 못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혼란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게 다 뭡니까? 나한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영원한 만고불변의 진리는
율법이요 선지자요 대강령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것입니까? 남에게 바라는 대로 먼저 남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대접해. 냉수 한 그릇을. 그게 율법의 총 결론이에요. 내가 하는 일 절대로 남에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그 예수님이 또 5가지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마지막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겸손을 얘기하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하고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이 적어도 있다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0번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 주제는 성경의 모든 주제의 어떤 결론은 어떻게 보면 바로 뭐냐? 교만이나 겸손이냐예요, 신앙에서. 네. 끝까지 겸손하느냐, 일생을 겸손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준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한마디로 뭐죠? 그게 다 비우심. 그렇죠? 그 겸손. 이제 이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겸손이에요. 이거. 그래서 예, 끝까지 이 겸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